오늘은 손자별연고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박국 2장을 통하여 의인을 살리고 해야 묵시를 주심에 대해서 문서운동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정한 때를 보인 묵시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1장에서는 정한 때가 이 세상에 묵시는 유물의 공산당 세력이 등장한 것이 일체로 정한 때고 허락받은 마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한 때라 그런 계시록 시대고 심판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정한 때를 보인 묵시를 어떻게 적용하면 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에 제레미야가 오실 때 결국은 은소운동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제레미야를 용접할 복음인데 이것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다. 계시록 10장 6절에요.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소식은 세 번 등장하는데 결국은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음과 보장과 필요성을 전하여 남는 남백성이 에덴톤의 축복인 천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문서운동을 하는 때다. 그 문서운동이 하는 것이 바로 정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름다운 시계는 은혜와 신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혜는 천국 복음이요 신의 날은 이제는 말세 복음인 제레미야 주가 오실 때 환란제한 때 전하는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이 1971년 70년 7월부터 72년 8월까지 아름다운 소식의 비밀을 이 땅에 알려주셔서 결국은 그 말세 복음을 알게 하는 역사가 문서운동인데요.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한번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과 같이 시련이 오고 북방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이 묵시를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한 때 문서운동의 사용자가 나타나면 종말이 속해 오는데 거짓이 없이 지체 없이 될 일이다. 낙심 말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속해 오는 지금 지체 없이 일어날 때가 된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2700년에 예언됐던 모든 예언서의 예언이 그리고 지금 다 성취돼서 마지막 한 일의 역사만 남은 시점인데 그 일이 오기 전에 먼저 문서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세복음의 운동을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대로 문서운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식을 말세복음을 알리는 일인데 마지막 한 일에 전선전문에 진리신의 대한줄의 변론을 완전면으로 전하고는 그를 경고를 할 때 그때 순종하는 자들은 화를 받아서 진병의 피를 받게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는 들림받는 자와 예비자 보호처로 인도받아서 이제는 백성으로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세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예정된 복음의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때 파수하는 곳에서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그에 하였더니 그게 이제 아까도 1장에서 세상이 참고 불의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악한 자가 행하는 세상에 왜 이런 세상이 오는가를 궁금해하고 이것이 참 선한 하나님의 시대는 왜 이렇게 악한 자만 번성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되어지는 일인데 악의 허락하는 것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제 악의대로 허락한 거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고 성경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서 그럼 성경대로 세시의 축복을 오게 될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문서운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아는 줄을 모르는 일인데 불의한 일이 행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일이 이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때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환란의 재앙에 오는 것이고 인심 악화가 되고 또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악행을 많이 하는 악의적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본격적인 재앙의 때가 왔기 때문에 아주 재앙이 심한 때가 살고 있죠. 이것도 이제 빨리 각성받아서 회개하여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남용 남은 백성에 들어가라는 경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 악인과 죄인을 아끼지 않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냥 세월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한 때가 돼서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용서는 심판 때가 온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 기술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로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을 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그랬죠. 이것은 지금으로 보면 이제 문서운동 서책이 있으니까 근데 옛날 서책이 없으니까 판에 새긴다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걸 문서운동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본격적인 문서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과 같은 시대가 올 때 정한 때 묵시는 대중이 알도록 하나가 명백히 새겨 분지 왕래하는 사람들도 알게 하라는 것인데 1절에 기다리는 응답이 문서운동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새로운 복음의 길을 알려주는 역사가 있었고 실제 그 문서운동이 1차적으로는 이제 구체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도 바울의 연령원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 시대에 복음이 확고하게 전해지는 일이 있었죠. 그것을 여기서는 정한 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제레미야 때가 오실 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 90년 7월에 아름다우식을 이제 대표종을 통하여 알게 하는 역사가 있어서 72년 8월까지 그 책이 나왔는데 이것이 모든 재림절 영접할 신앙에 대한 복음의 비밀, 즉장 사시다하고 중락배정 표정천하여 땀내는 많은 백성으로 새는 것의 땅인 일련의 축복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이 모든 예언서의 계시록의 비밀이 알려주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전히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택한 종들도 통해서 이제는 예비되고 준비되기 위해서 이제는 뜻과 마음을 살피다가 합당한 자들이 또는 하나님께서는 예지정이고 택한 종이죠. 택한 종을 일으켜서 이 복음을 전하는 때가 다시 오는 것이 그것이 21세기의 소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출현과 재림 2000년을 예정하신 것인데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AD 30년경에 십자가 못 박혀서 부활승천을 하셨죠. 그래서 21세기에도 2030년을 전후해서 이 말세보문 등이 끝나서 2030년도 중반쯤 들어가면 이제는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운동의 변론이 이제 나올 때가 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용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등불처럼 진리의 봉합을 확실한 예언을 이루어지기까지 기대한다고 했는데 다름질을 진 다시의 사명장을 따라서 2500에서 2700년 쌓였던 그런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비밀이 바로 이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언서 계시록은 인간 종말을 목적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2700년에 쓰여진 것은 2700년에 쓰임받게 해서 성경 기록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인간 종말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 정확히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이제 실제로 성경대로 응하는 일이 쭉 있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도 모든 일이 성취되는 과정에는 응하는 종은 한 종 내지 두 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응하는 자밖에는 다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가 예지정을 하나님의 단지를 지은 종이고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종이 하시는 거고 그 열매를 보아서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언대로 성취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그러한 말세복음이 나오면 새 노래가 다시 나온다 그랬죠. 새로 졌다는 새 노래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어린 양의 찬송, 또 예수님의 찬송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인간 눈물에는 다시 세일의 역사, 동방 역사, 동방 끝에서 해둔 나라에서 새로운 자문들을 일으켜서 세상을 신박하게 등을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찬송이요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찬송이 바로 새 노래인데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고 이대로 해야만 그것을 응답받고 열매가 되어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애를 부르지 않고는 변화성찰할 수 있는 변화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머리로서 다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도 없고 인간이 또 올바른 기도를 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은혜를 받아야 되고 꼭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아야 될래 응답해 줄 내용이 바로 생애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울러 이것을 다 같이 또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중에 이제 문서 등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 8장 2절에 보면 통역문자로 마하사라 하스바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까지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영어로 이제는 변론할 때가 오는데 혹시 마지막 친구다 여러분들도 영어 변론을 첫대 중앙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보시면은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이 마지막 친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에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합당한 종이 예언 성취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걸 확실히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 지금 유튜브를 찍어서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보면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확실한 예언을 가리키는 것이 이게 등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처녀가 등불과 기름짐이라고 했는데 이 등불은 예언서를 다시 잘 깨달아서 예언의 성취가 있는 걸 알아야 흑암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고 흑암을 뚫고 나가 이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1절에 보면 아주 등불을 갖고 사람을 찾게 된다 그랬는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마지막으로 예언서기를 전해서 이 말씀의 빛으로 모여들은 자들을 알곡으로 함께 모셔서 남종 남은 백성을 삼게 되는 뜻인데 지금은 시장이 다 가라앉은 때가 돼서 예언식의 주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데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참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법을 이제 반드시 지켜야만 죄를 용접할 수가 있고 남은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축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과정도 모든 성경이 이제는 다 응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항상 있느냐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터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사명자가 나타나서 정말 속히 올 때 절대 거짓이 없게 그대로 된다. 낙심 말고 기다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복방은 얘는 죽을 때가 왔고 우리는 세세가 있다가 온 것인데 이것이 성경들은 마지막 하늘에 천사는 밤 42달 동안만 그걸 잡이 용서가 있고 알고 모으는 동안에 알곡으로 모아져야만 여러분은 단체적인 구원 역사를 받게 돼서 남는 한 백성이 돼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이 시대에 참다운 성경적인 구원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교단과 편파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의 속건적으로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 것을 이긴 분을 믿으면 이제 중생을 받아서 성령을 받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생명체 기록되어 영원권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환란과 재앙 재미가 올 때는 영원권의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죄자 해결받는 완전 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원죄점 해결받아서 적장고 세세간 보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정한 때가 다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땀을 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터로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11장 25절인데 지금도 아직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게 해서 돌아가게 하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죠.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는 그런다 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14만 4천 명이 차는 것인데 전 3년 반 37건 차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 보고 보세 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저 동방 땅 그땐 한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깨달아서 그때 이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주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해서 예비처로 인도받음으로 새시대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질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이 믿음을 바로 갖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4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을 말마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게으르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냐고 그 욕심을 음부스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속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여 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보는 자여 언제까지 겠느냐 볼모 잡은 것을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이때 이제 아벤의 시작되는 이렇게 악한 일이 되고 욕심을 바르는 세력인데 이것이 무슬림문의 공산당 세력이 여기 해당이 되죠. 근데 이때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만 살 때가 오는데 지금은 무슬림이라 이방 종교나 우상을 섬겨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지만 환란장 심판날에는 반드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을 가져만 살 수 있을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1300년 만에 알고로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예언서 기록의 말씀에 따라 알고로 뽑아지는 단적스럽고 구원의 역사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시온의 문이고 이것이 임마누엘 역설의 편만한 일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모르는 때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면은 1300년 동안의 말씀의 빛을 따라 한 무리가 되어서 원죄적 획을 받는 은혜를 받는 시대에 늦은 비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지금 늦은 비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도 큰 허가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는 볼 때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 성령을 받아야만 은혜 시대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제는 환란 시대는 늦은 비성령을 다시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늦은 비성령을 받아야 될 때가 지금 오는 것이다. 선사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비성령은 이제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면 새시대 백성이 될 자들은 이사야 4장 3절과 4절처럼 심판과 선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하게 되므로 거룩하다 칭을 받는다고 그랬죠. 영과 홍검이 거룩하게 대해서 피까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원죄를 해결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년 동안 죽지라는 법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충성한 죄를 다하여 다시는 사명에 왕권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은 이를 맞음으로 이제는 변을 승천할 봄이 되어서 공중만음의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숫자는 14만 4천명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장 28절에서는 만민의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마가다락 이후에 은혜 시대의 성령을 뜻했고 남녀와 여종에게 여호와 신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 인친되는 말씀처럼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 인친다 그랬죠. 그래서 남녀와 여종에게 인치는 역사로 사슬을 일으키는 보호자 앞에 이제는 7명을 받아야만 별성스러운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것도 또한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아무나 다 깨닫게 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분수운동을 하고 복음을 전해도 합당한 자들이 깨닫게 되는데 호세아 14장 9절에서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았노?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 그 도에 해말이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래서 이것은 말처럼 정직하고 깨끗한 자들이 양심이 바른 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돼서 의인은 믿음을 산다는 단체에 들어가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속화되고 부패되고 거짓되고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결국은 악인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인데 그때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 공산당 세력이 심히 경하는 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고 또 진리를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세력들이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인데 이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 때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자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멸망시킨 사람들이 나타날 때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문인 4천을 일으키는 동방역사의 인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7절인데요.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히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유락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인이 살고 악한 원수가 망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분성을 통하여 각성을 받고 각성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변호를 받아서 결국 이 자들이 이말이 이스라엘 4천명에 대해서 백마탄 군대가 되고 요하의 군대가 돼서 공중 강림하시는 지상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의 최종 승리하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아마겟돈은 악인과 죄는 전멸당하는 때인데 악인은 하나님이 없던 부실은 공산당 세력들이 악인이고 회개의 길로도 회개치 않은 자는 죄인이 되는데 악인과 죄인은 다 멸망할 때가 온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재청하여 예정을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강포한 세력이 이제 많이 득세를 보여준 거죠. 8절입니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이 모든 민족의 남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1917년 볼셰비 혁명에서 소련의 공산당이 등장을 한 다음에 1975년 사르산제 베트남 전쟁까지 7장으로 10편 달린 음성인데 14개의 선거가를 세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공산당 세력이죠. 그래서 볼셰비 혁명 때 레닌그라드 2천만 명을 죽였고 또 목 대통령이가 문화 대혁명을 했을 때 결국 1960년에서 1976년까지죠. 그때 문화대혁명 때 4,300만 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북한 정권이나 베트남 정권이나 열날의 공산국가 정권들이 다 그런 일을 했죠.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것이 인간 총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강포를 행하고 피를 많이 흘렸다. 이것이 바로 무슨 공산당 세력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분수를 동안하여 때를 잘 깨달을 때가 오는 것이다. 각성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재앙을 피하게 하여 높은 데 깃들이라 하여며 자기의 집을 위하여 불의한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니여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주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무리 악의 세력들은 이렇게 악을 행해서 큰 부와 명예와 어떤 발전을 많이 했지만은 그걸 멸망하게 되는데 그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력 등의 동참하는 세력들이 바로 음료 정권과 격권이죠. 그래서 음료 정권은 좌파 정권으로서 친공산당, 친북, 친소련 이런 정책을 쓰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도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음료 격권은 공산당에서 나오는 WC나 WE의 NCK처럼 다운을 주장하고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이런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자들은 바로 음료 격권이 되는데 이들과 함께 막는 것이 성경의 심판의 방법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구별돼서 따로 나와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만 될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피로 고별에서 건드라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이 불될 것을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을 본비하게 되는 것이 다 망우의 어깨로서 말미암이 아니냐. 대저 물이 파도를 덮은 같이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같으리라. 인간 어리석은 인간들은 북방세계의 미혹을 강해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됐지만 이들이 멸망할 때가 오고 불탈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 외에는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언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를 깨달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기독의 2000년 역사는 세아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복음의 시대였다면 이제 인간은 심판 때는 하나님을 잘 아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이제는 이비적 모세도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되고 또 변성천하여 또 재림주를 영접하는 이런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할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천삼자만 마지막 42달 동안만 은혜의 문이 열려서 그때 이제 늦은미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완전히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된다.
그런 자들이 이제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와 용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 이자 11장들이 또 있죠. 그때는 뭐라 그래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요걸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요걸 알지 못한 자는 세상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선 이현수 기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잘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동방 역사, 셀 역사요 완전 변의 역사다. 마지막 한일의 전산만의 구원의 역사다. 알고를 모르는 역사다. 단임실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각성을 받아서 반드시 이제는 전산만의 알고를 모아지는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이다. 그것은 계시록 11장 전들에 1260일 동안 예언해야 하리라. 나 그랬죠. 그 예언은 두 증인검사 하늘에 들어가야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15에서 17절입니다. 이것에게 술을 마시오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를 지켜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라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내게 영광이요 수치를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대저 네가 네 번에 강불의 항목과 심승을 두렵게 하여 자는 것,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것에게 강불에 하는 것이 다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악의 세력들을 이렇게 봉하실 때가 온다. 지금은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잠잠히 드셔서 내비쳤기 때문에 부경을 누리고 아주 발전을 하고 큰 도성을 이루고 화려한 도성을 이루지만은 다 멸망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 때 악인이 전멸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는 공산당이 멸망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악의 세력은 그 공산당 세력, 거기에 따라가는 세력들이 또한 그 좌표 세력들이 성경적인 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8절 20절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보아 만든 우상은 거짓이었으니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나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들어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우상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지만 우상을 전하는 것이 다 소용이 없고 다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걸 잘 각성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성전에 계신 오천은 그 앞에 잠잠하라 그랬죠. 이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해라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데 변론을 일어나시고 심판을 하신다 그랬죠. 역시 마지막 한일의 전산면의 역사에 다시의 사명을 감당할 종이 여호와를 대신해서 변론의 역사로 이 변론을 경고를 하고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재앙과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어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온 천하의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고 하나님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듣는 것이 오직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 참 많죠. 그것은 새벽마다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이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변론에서 마지막 변론의 경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침마다 전하는 그런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련당하는 종에게 분명히 깨닫도록 알려주는 것이 목적한 글인데, 정한테 문서운동으로 말세 사명자인 이마진 4,000명의 변호사들이 나오고 그 변호사들을 통하여 환란장에서 이제는 구원받게 되는 우리가 능히 쓸 수 있는 큰 문이라고 기록 7장들에 나오는데, 그것은 백성된 자들이고 남정 남은 백성이다만 세계 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의 기록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중고장 받아서 영원한 방법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남정 남은 백성에 대하여 새시대의 축복인 예정된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인간 종말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 이세 상의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리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들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